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1장 14개 구절,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두 절만 읽어보고, 다음에 이제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자,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가 또 교제를 나누시고, 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런 과연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깨끗이 씻어내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한번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참 좋은 인사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또 여기서 이제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peace입니다. peace. 근데 이 peace가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한글로는 언어의 특성상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평화, 평안, 평강, 뭐 이런 화평, 그러니까 이런 여러 말로 번역이 됐는데 다 의미는 똑같아요. 평안, 평강, 화평. 그러니까 한국말이 좀 영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영어로 그냥 peace 한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화평, 평강, 평안, 평화 네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특별하게 더 큰 은혜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평강도 받았습니다. 평안.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그냥 보통 평범한 평화, 그냥 고요한 상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평안이 엄청난 것인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지금 그 집이 있는 게 있는데 제 명의로 은행 융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근데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금리가 지금은 낮은데 금리가 나중에 올라가면 경제적으로 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럼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제를 보고 경제가 힘들어지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집 큰일 나겠다. 걱정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을 하고 있어요. 워낙 이게 이제 60년간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고 뭐 전쟁 위협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예요. 근데 북한에서 뭐 위해서 지금 핵을 만든다, 뭘 한다 하면 또 불안할 수도 있겠죠. 또 어디에 뭐 포격을 했다 하면 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뭐 직장에서 잘릴까봐 불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만한 요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강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로 불안해 하실까요? 북한 핵 때문에 불안해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니 뭐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불안해 하실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 때문에 막 불안해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니면 직장에 잘릴까봐 예수님께서 불안해 하실까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잘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린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내일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사도 중에. 야고보는 사형을 당했죠. 바울과 실라도 사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태평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그렇죠. 평안하게. 아마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어떤 걱정도 없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 잡고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겠죠.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겠죠.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자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그 평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절을 볼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게 신약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인 복은 전혀 주지 않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도 나중에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재림하시고 난 이후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한테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자다, 돈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이 어떤 그 복과 저주의 신약 시대에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제 뒤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구절은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건 물론 이제 구원받는 건 중요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출생은 난 태어났어 하고 계속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에만 감격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겠죠.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가 재밌지도 않을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지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친숙하게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즐거우신가요? 예를 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교제예요. 성경 읽기와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즐거우신가요? 축구 경기를 보면 90분, 1시간 반을 봐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읽으면 기도할 때는 어떤가요? 5분 했는데 한 막 30분 한 것 같죠? 느낌이.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 재미가 없어서. 뭐 게임에 중독된 사람 보면 막 3일 동안 아예 집에도 안 가고 앉은 자리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7일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PC방에서.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 정도로 게임이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막 그 정도로 재밌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기도하느라고 난 한잠도 못 잤어. 밤새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도하느라고 계속 밤새서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은 저는 여태까지 구원받은 지 25년 됐지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만큼 거룩하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얼마만큼이냐면 그냥 어느 정도 거룩해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칭찬받을 만큼 거룩해지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터놓고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그럼 지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죠. 5절을 볼게요. 계속해서.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예정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예정이란 말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예정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정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6절을) 보시면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 없습니다. 인간의 혼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 자신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뜻,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속으로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음 절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대요.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근데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건 무엇이냐면 개인이 구원받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게끔 예정되었다. 이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제 목적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었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3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정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가 지옥에 가도록 예정됐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나라에,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찬양을 드리고 있죠. 24장로와 영적인 존재들이 막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건 성경에 나온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것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그걸 능가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흠이 없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지옥에서 구원해 줬어요. 영원히. 엄청난 일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악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 이건 은혜예요. 그런데 사악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죄인이었죠.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죄인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고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그 신분은 의인이 되었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용서해 주는 것.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용서를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한한 용서를 해 주세요.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놓고 용서를 구해요. 저에게. 예를 들면 제 돈을 떼어먹었어요. 1,000만 원을 떼어먹었어요. 용서를 구해요. 다 써버리고 갚을 돈이 없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해줬어요. 이건 은혜죠. 그렇죠. 은혜예요. 사악한 자를 용서해주는 건 은혜인데 사악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용서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찬양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만 해주셨을 뿐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계시고 만들어주실 겁니다. 얼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과 수준이 맞는 신부에게 결혼시키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 자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준이 너무 예를 들면 떨어지는 상대방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형제가 그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을 하려고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데려갔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의사였어요. 그럼 세상에서 봤을 때 그냥 세상에서는 둘 다 전문직이니까 잘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어머님이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잘난 아들을 어떻게 막 하면서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땐 자기 자식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사람과 그래야지 격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깝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누군가에게 남편으로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를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부도 수준을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건 엄청난 얘기예요. 격이 맞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거룩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재산도 상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격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상속해 주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란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주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고 왕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영원히 찬양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영원히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영원히 거룩한 상태로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나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의로움, 영원한 거룩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도 또 반복되고 있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부터 이제 5장까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면 우리는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거짓 교리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강조한 이유는 거짓 교리들을 정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고 디모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연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은지 보여주시고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보여주시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교리와 대비되는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으로 이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해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구원은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단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은 일종의 노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노래 가사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절로 이루어진 노래예요. 그래서 후렴구에선 동일한 가사로 끝납니다. 보통 노래가 그렇죠. 찬송가도. 앞부분은 다르고 뒷부분은 후렴에서는 동일한 가사를 반복하잖아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1절이고 6절이 후렴이에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7절부터 12절까지가 노래고 그 12절이 후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3절과 14절이 이제 3절이에요. 노래고 14절이 후렴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각각 다른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후렴에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노래는 무엇에 관한 노래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죠. 내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처럼 막 뭐 주석을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김정은인가요? 김정은 씨를 최고 주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막 찬양하게 하잖아요. 억지로. 찬양하지 않으면 어디 끌려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뭐 그만두는 것, 죄를 그만두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주셔서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진 못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가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처럼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얼마를 벌고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를 능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 와 정말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나요? 전혀 아니겠죠.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보고. 근데 언젠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죠.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3절로 구성된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각 노래의 1절, 2절, 3절 각 절마다
후렴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 이게 후렴으로 반복되고 있죠. 근데 1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2절 노래에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또 13절부터 14절, 이제 3절, 노래에서 3절 부분에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봉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혹시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봉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능으로 서로 다른 일을 하시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남자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광고판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가정할 필요도 없겠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정하는 게 더, 그게 가정이겠죠. 육신적일 때가 많으니까. 가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죠. 뿌듯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적당히 교제를 나누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미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내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게다가 헌금도 했고 11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11조를 했으니까 나머지 90%는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하는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간절하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적당히 좀 즐기면서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살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필요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고 평안이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안 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제 좀 뭔가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뭔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혹시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왜 내 사업이 부도나게 하고 아니면 내 직장을 잘리게 하고 이거 뭐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으로 다시 그냥 완전히 돌아가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사실 세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세상을 떠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작 실망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한 적이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나도 그래도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 믿지도 않은 쟤는 저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나는 오히려 더 안 되고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쟤보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신 적 없으세요? 근데 사실 정작 실망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적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적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겠다 생각한다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이거나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거나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께서는 매우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했던 성장하지 않았던, 거룩하게 살던 그렇지 않던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거하고 계세요. 그분이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몸 안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안에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몸을 거룩하지 않은데 쓸 때가 있죠. 그럼 그 거룩하신 분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같이 있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끌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쾌하겠죠.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만나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 가기 싫어하시는 곳에 억지로 끌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의의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의의 길로 걷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선 나 자신이 있고 제 몸 안에 나 자신이 있죠. 그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죠. 둘이 동의해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동의해야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목적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해요. 그렇죠? 자식 낳았으니까 됐다. 그냥 아무렇게나 잘하겠지. 이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아주 가끔 있는데 가끔 있는 부모들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22살짜리, 아버지가 22살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들이 2살이에요. 그러니까 20살에 낳은 거예요. 근데 사고 쳐서 낳은 거겠죠. 그 부인, 엄마는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데 게임만 해요, 집에서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 게임만 하고 밥을 안 주니까 애가 어떻게 해서 2살짜리 아기가 조르겠죠. 막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목 졸라 죽였어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요, 그냥. 너무 생각이 없는 거죠. 황당하고. 정말 사악하지만 황당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죽여서. 그런 부모도 있겠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희망으로 양육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얘를 먹이고 입히고 하지만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이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던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 곁길로 가진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숙제해라, 학교 빠지지 말아라, 너무 놀지 말아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사회에서 정말 지탄받는 사람은 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될 건 성경에서 몇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 아주. 누구를 가서 죽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든지 이런 몇 가지. 그 외에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보통 부모님은 이상한 거 시키지 않거든요. 자식에게 유익한 걸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지금 친구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부모님 왜 자꾸 자꾸 싫은 거 시키고, 그렇죠. 저는 사실 후회하는 게,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아직 어리지만 후회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내가 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단련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걸 잘 참아내지 못했을까? 그걸 후회해요. 정말 주님의 연단을 내가 잘 참아냈다면 정말 정금같이 나와서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목사가 된 거죠.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그 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했을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렇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잘못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부모님께 징계를 받으면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싫어서 날 때리나 보다. 싫어서 때리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의 매를 때릴 때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를 하는 이유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죠. 어머니는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딸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딸을 양육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매를 들고 잘하면 상을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가 보기에 부모님께서 주시는 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결혼에 대한 한 설교를 하면 상대방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겠죠. 죽음 이유가 아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최악의 인생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도 목적이 있죠. 내가 어떻게 돼야겠다 이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서로 다르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부모님은 너는 예를 들면 커서 무엇이 되어라 하는데 자녀는 다른 게 되고 싶어요, 자기가. 그래서 부모님과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만약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될 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죄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를 지을 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언제 달라지냐 하면 구원받았을 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언제 달라지는지 아세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달라지게 돼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잘못되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길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60년, 70년, 80년, 90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둘 다 될 수가 있겠죠, 이유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동의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끔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부러워요, 세상 사람들. 차라리 나도 지금 믿지 않았으면 저렇게 신나게 노는 건데 막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친구들한테 이제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어디 놀러 가자 그래요.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그럼 이제 소위 구원받았다는 그 친구가 나도 가고 싶은데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너무 괴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게 신앙생활이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세상적인 영화를 좋아해요.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적인 어떤 영화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는 게 즐거우신가요? 아마 지겹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더욱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기도가 달콤해질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적당히 그냥 물질적인 복이나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해요. 영적인 교제의 즐거움과 성경 공부, 복음 증거 이런 것들이 별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도 즐겁지 않고 주시는 보상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영적인 복 주신다고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자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겠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고자 하면 불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불행할 겁니다. 자신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부모님이 잔인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예를 들면 나는 미대에 가고 싶은데 왜 무슨 법대에 가라고 하는지 부모님이 참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면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매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성품 중에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날은 결국 나에게 실망을 주는 날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목사나 교회나 성경이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도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성경과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모두 자신을 대적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9절에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10절에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이 경륜, 디스펜스,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를 나누어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감이 안 오지만 영어로는 무엇인가를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은 것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충만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주셔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귀같이 되지 않고 아담이나 이 세상의 어떤 죄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충만한 때가 되자. 성경을 보면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자 채 한 장이 지나기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채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멸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거듭해서 나와요. 모든 인간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논의를 하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아마 그냥 이렇게 논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들 하나님이시오. 이리 와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아들 하나님 당신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한번 의견을 내보시오. 물론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자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본을 보이고 저의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럼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마 이러셨겠죠. 창세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 그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십자가의 목적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여러분은 앞으로 상속을 받을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신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속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상속을. 죄송해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상속을 받은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어요. 그렇죠. 받았고 또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상속 유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것이나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택을 마련하시러 하늘나라에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저택을 받는 것이나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왕관을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속 유업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았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받았대요. 상속 유업을. 물론 앞으로 또 받을 거예요. 공동 상속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세상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상속을 받았대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받았지? 별로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가장 중요한 걸 받았어요. 뭘 받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유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겁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를 통째로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이 받은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100만 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천년왕국에서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하고 동행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좋고 천연왕국에서의 통치도 좋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그 이제 12절은 이것은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that이에요. that. 이것.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모두 이것, that과 관계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아이들은 커서 부모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목적을 무시한 아이들은 커서 부모님의 영광이 되기는커녕 수치가 되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아버지께 맞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나중에 정말 부모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은 결국 선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그 어려움이 이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근데 슬픔이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의 삶만 본다면 슬픔이 어떤 선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슬픔 자체가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슬픔의 사람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아진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이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한 것이고 모두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아, 이건 다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허락된 일이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충만한 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변하는 것 이상이에요. 성품이 변하는 건. 성경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외모가 주님의 외모처럼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주님처럼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품은 변하지 않고 외모만 변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것이 우리의 외모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도 얘기하지만 외모만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포함한 말이라는 거예요. 외모만 주님처럼 변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품이 그대로면. 그렇죠. 외모가 아무리 잘생기면 뭐예요? 성품이 이상하면. 그런 사람과 살고 싶지 않겠죠.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갈게요.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모독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는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막는 것은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의 문제는 제 자신이에요. 마귀는 제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제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제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제 안에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정욕이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도 일어나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일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70년, 80년 지속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지속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도 있으신데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좀 마음대로 놀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게끔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밤새도록 놀게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나 세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할수록 여러분은 짜증이 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란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자신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경건한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도 아니고 무관심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세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되었고 결국 모든 것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처음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미래에 가서
알 수 있다면, 미래에 갈 수 있다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가 바른 결정을 내릴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렇죠. 지금 A와 B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린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세요. 처음과 끝을.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끝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불평하고 투정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손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일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어느 믿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가 된다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믿었죠. 어느 한순간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면 그분이 최상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봐.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여러분은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구나.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즐겁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12절을 보고 마칠게요.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목적을 알고 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또 정말 주님을 믿고 저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에게 단순히 어떤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저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허락된 일들이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자신의 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60장 하시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